반갑습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서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그 충주 평택 고속도로 들어가거나 막 150으로 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5분 전에 도착하려고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도는데 거기에서 공사 중이라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 내 가슴에 담고 항상 하는 기도고 우리가 꼭 네팔에 지금 진행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네팔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지금 네팔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2일 날 지금 비행기 티켓 해놓고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어제 거기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차가 돌아다닐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차 돌아다니면은 차에다 화염병 던져갖고 차를 불살라버린답니다. 이건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팔의 관리들이 이번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팔의 관리들이 첫 번째로는 엄청 부패했어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리 집을 쳐들어갔는데 총리 집 방 한 칸에 현금이 가득 쌓여 있고 그래서 그 집에다 그 현금 있는 집에다 불살라 버렸답니다. 그런데 금이 한 80kg 나왔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잘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하는 걸 막아요. 왜냐? 국민이 잘 살면 자기들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을 한 5명, 6명, 7명 막 여러 명을 써요. 일꾼들을 여러 명 두고 살아요. 왜냐? 네팔 사람이 우리가 하고 일을 하면 한 15만 원에 20만 원 줘야 하거든요. 네팔 사람들이 네팔 집에 가면 10만 원도 못 받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1대1로 그 중국에 지금 와서 1대1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빚내갖고 그놈 갖고 일도 하지만은 거의 관료들이 부정축제를 했어요. 옛날에 지진 났을 때 구호금 줬던 것도 한 절반은 사라졌답니다. 절반은 구호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누가 먹었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네팔 또 비자 제도도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좀 특이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면은 3개월이 90일이 넘으면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주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주하기가 쉽거든요. 네팔은 1년 통틀어서 150일입니다. 계속 있어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150일밖에 안 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 처음에 가서 사업한다고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장관들도 만나고 수상도 만나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요구가 뭐냐? 10% 커미션 달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한테. 100억짜리 하기로 했었는데 10억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래서 그 네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당연히 주는 거래. 너무 당연한 거니까 줘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그걸 비자를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업한다고 처음에 가서 이렇게 비자를 내가지고 건물 줘놓고 일 딱 하려고 하면은 비자 안 줘버려요. 그리고 그거 정부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팔은 잘 살 수가 없어. 지금 그 네팔에 가서 보면 볼수록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은 전기가 모자라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아마 댐을 막으면 엄청나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 강폭 100m에서 200m밖에 안 돼요. 근데 깊이는 몇십 미터 이상이 돼요. 그리고 계속 경사지기 때문에 댐을 몇 킬로마다 하나씩 막아도 될 만큼의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은 자기 나라 쓰고 주변 국가에다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왜 하냐? 국회의원들하고 관료들이, 고급 관료들이 인도로부터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하천개발권을 인도한테 지금 50년째 주고 있어요. 50년째, 거의 60년째 주고 있어요. 인도는 개발 안 해요. 왜냐? 네팔의 물이 인도로 들어가는, 인도 전체 물의 3분의 2 정도가 네팔에서 흘러가는 물이야. 그러니까 네팔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인도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는 거야. 뭐, 또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영국에서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쪽에 이렇게 항공 촬영을 했는데 금 매장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지금도 개발 않고 있어요. 왜요? 유전도 있다는데 유전도 개발 안 해요. 왜? 근데 주변 국가에서 근다는 잘 사는, 야, 왜 그거 애써갖고 하냐? 위험한 일을 왜 하냐?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국민은 그냥 못 살아도 괜찮아. 못 살아야 니네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네팔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부패한 정권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정부패를 주로 많이 오래 정치한 사람들의 집은 거의 다 불탔어요. 관공서 불타고, 그 다음에 그 네팔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화점 정도 되는 바파니띠 그게 30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정치인들하고 연관된 큰 마트들이거든요. 우리 그 롯데마트나 이 정도 크기예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의 이권이 전부 연결했기 때문에 30몇 군데 그게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부정부패하면 국민이 일어나서 너희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각인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그래서 새로운 정치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옛날에 대법원장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을 정부 수반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세우자 했는데, 문제는 그분은 이제 많은 사람이 밀긴 하는데 다른 정치인들이 같이 와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네팔이 이렇게 개혁이 돼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은 이 남아시아 지역 그 11개 나라,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가 중국, 인도만 해도 지금 30억이 넘잖아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뭐 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 합치면 한 거의 40억 가까이 돼요. 인구가.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파키스탄, 인도는 원수처럼 전쟁하잖아요. 뭐 서로 파키스탄, 우리나라 사람도 여권에 파키스탄 도장이 비자가 찍혀 있으면 인도에서 못 오게 해요. 인도 비자 찍혀 있으면 파키스탄에 못 들어오게. 근데 네팔은 어디를 가도 돼요. 인도는 무비자로 다녀요. 그냥 자기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해요. 전도하기 쉽겠죠. 그리고 각 나라에 네팔이 못 사니까 그 교포들이 쫙 나라마다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복음들은 목사님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인도 이런 데 가서 자기 나라 중심,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어떻게 보면 선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렇게 나라. 그래서 우리 정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또 왜냐면은 선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선교에 가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돈 없는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선교사를 보내려면 그만큼 나라가 잘 살아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래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도 전하지만은 사업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팔이 이렇게 농업국가잖아요. 관광하고 농업밖에 없거든요. 공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농업 쪽에. 그래서 가서 지금 자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샤인머스켓 그걸 잘라다가 삽목을 해주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다 싹이 나갖고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켜봐가지고 제대로 열매가 맺으면은 이제 주변에 공급을 하고 농협 협동조합을 만들어라고 그래요. 제가 너 혼자 해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감자나 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것을 가공까지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 팔라고, 우리 덩거리에 크리스너 집사람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농사를 5만 평 져요. 사업에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 그분이 원래 부자가 아니고 돈이 하나도 없던 분인데, 자전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고치는 거, 농기구 고치는 거 하면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 한 15,000평에 다른 사람 농가까지 한 5만 평 농사를. 근데 그분이 뭔 고민을 얘기하냐? 목사님, 작년에 감자 농사를 많이 했는데 파는데 문제가 생겼다. 카트만두에서 와서 사가면 되는데, 카트만두에 도매상들이 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도매상들이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물건을 못 사가게 하고 싸게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협동조합에서 안 되면은 녹말 공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 감자로 녹말 공장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큰 차를 하나 사서 직접 자기들이 카트만두까지 갖고 가서 도매시장에다 낼 수 있는, 그러려면 혼자는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하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 동쪽에 가면은 루벤 목사님이 계신데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땅콩을 갖다 주셨어요. 그 나라 땅콩은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걸 갖다 줬더니 심었는데 1년에 2번 농사를 짓더라고요. 땅콩 농사를. 겨울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주변에 공급해라. 그것도 씨 좋으니까 비싸게 받고 팔아라.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급해놓고 단체로 조합 형식을 만들어서 단체로 이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적어도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자립을 해서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그 크리스나 목사, 그 집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했거든. 돼지 키운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돼지 키울 수 있는 여기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자동 급이 시설, 그 립불 있잖아요. 그걸 구해다 줬어요. 그랬더니 돈 얼마 드릴까요? 그래서 너 이거 돈 주려면 비싸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이거 해서 대량으로 돼지 키워가지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돼지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를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좀 도와가지고 정말 실제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못 되니까 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물고기 양식 이게 상당히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 가진 분들이 성공해야 한다. 왜냐? 네팔에 기독교가 1%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네팔은 카스트가 있잖아요. 카스트가 있는데 네팔의 기독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하층계면, 하층 사람들입니다. 브라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갖고 브라만,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웃기냐. 이게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회를 해서 호텔을 얻어주면은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들만 한쪽에 구석에 있고 집사 혼자 방 하나 쓰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사가 브라만이야. 목사님들은 계급이 낮아. 그러니까 야 너네 저쪽에 가서 살아. 자.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 그리 가고 저 혼자 누리고. 목사 중에 브라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바로 총회장이에요. 또. 그러니까 참 복음보다는 아직 크게 못 벗어났어요.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혁했듯이 정말로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게 교회 안에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면은 돌아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차가 못 다니면 못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비행기가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비행기가 가면은 일단 가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도 희한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네팔 대지진 났을 때도요.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는데 토요일 날 대지진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또 비행기 티켓 취소했다가 일주일 후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2차 지진을 7.3짜리 2차 지진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뭐냐? 엄마,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난리죠. 지진 나고 여진 나고 있고, 근데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냐?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아날 것이고, 의사들이 100명, 200명이 나를 붙잡고 내 목숨 살리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누가 맡겠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키실 것이고, 막말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감사하잖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뭐 어차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번 가서 순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했듯이 순회 사역자 2분을 더 세울 겁니다. 근데 네팔에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은 완전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서미르 목사님은 마약 중독자였고, 처음 나를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서미르 목사님 보면 신기해요. 나를 만나서 같이 살았거든요. 살면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분 때문에 아파갖고 누워있고 힘들었어요.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않고, 심부름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다음에 개척 나가면 써라고 미리 한 달에 $200씩 계속 줬어요. 그리고 같이 먹고 살아요. 우리 집에서 심부름 시켜요. 물건 사러 가고 거기서 떼먹어요. 집 얻어놓으라고 했더니 3명이 집을 40만 원짜리인데 65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65만 원씩 받아갖고 3명이 또 그거 나눠가져요. 나중에 나한테 다 들켰어. 그런 분이 많이 변해서 이번에도 좀 8월 달에 간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 오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산사태 나니까. 오토바이 타고 지금 비 오고 산사태 나는 데를 간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번에 4군데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전도학교가 4군데 열려서 이번에 또 거기도 가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시는 일은 누구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동쪽에 지금 이번에 순회사역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무당 아들의 어려서 7살 때인가? 10살도 안 돼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글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짐승하고 얘기하고 나무하고 얘기하고 귀신에게 이끌려갖고 살다 온 사람. 나와서 귀신에게 얼마나 충만했냐. 집에 누워있으면은, 야, 어디 은행 금고는 어느 쪽에 있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어떻게 들어가면 돈이 어떻게 들어있고, 그걸 지시를 받을 만큼 그런 분이 목사님으로 바뀌어 있고, 그 목사님이 지금 네팔에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엄청 다른 분들에게 한번 꼭 들어봐라고 계속 하고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을 또 이제 동쪽 지역 순회 사역자로 세워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파송할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거네시 목사님. 이분은 이제 오네시모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거네시야. 거네시가 뭔지 아세요? 거네시라는 이름이 네팔의 신 중에 3번째 신이야. 시바 신하고 크리스나 신, 여자 신하고 남자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거네시야. 이해가세요? 네팔 신 보면 사람 모습인데 코끼리 얼굴하고 있는 그게 거네시야.
얼마나 그 거넷이란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은 그 여자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바 시인이 이거 내 아들 아니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목을 잘라 죽였어. 그러니까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울고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아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미 목 잘려가고 죽었잖아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코끼리가 새끼를 낳고 있으니까 새끼를 목을 잘라갖고 그에다 머리를 붙여가지고 살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거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힌두교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 그 배경 알만하겠죠? 그런 분들이 바뀌어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분들 순회사역자로 파송을 해야 하고, 이제 순회사역자를 파송하면 사역비를 드려야 합니다. 한 분에게 지금 25만 원씩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을 담당하고 매주 한 바퀴씩 돌아야 하잖아요. 계속 돌면서 전도학교도 하고 목사님들 훈련도 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비를 줘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저는 돈 안 주고 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순회 사역자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갔다 오신 서쪽 지역을 일주일 동안 순회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기간이라 원래는 운전기사들이 한 번에 쭉 돌면 좋은데 뭐 카트만두에 올라와서 자기네 무슨 날이 있어요. 그 축제 기간에는 네팔에는 축제 기간에 별별 날이 다 있어요. 어느 날은 소 섬기는 날, 개 섬기는 날, 집 섬기는 날, 뱀 섬기는 날, 여자 섬기는 날. 또 누나가 동생한테 밥 해주는 날이 또 있어. 그래갖고 운전기사가 그거 받아 먹어야 하니까 일을 안 해. 그 카트만두 올라와서 그 누나한테 밥 대접 받아야 한다고 안 가. 그래서 올라와서 일주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쉬는 기간에 지금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우리 조금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난번 선교대 때 작년 선교대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세히 들으신 분이 있었으면은 그 시작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네팔에 그 어떤 사역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쪽에, 대구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통해서 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해요.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 받아가면서 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다 가고 한국에서 우리 RTS를 졸업하고 왔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 목사 여동생하고 매제가 아무리 봐도 복음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아니니까 갈라져 나왔어요. 싸우고. 한 80명이 나와서 이번에 카트만두에서 교회가 설립이 됐어. 그래서 그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신학생들 중심으로 가서 합숙훈련을 하려고 그 일주일 비는 사이에 카트만두에서 그걸 해야겠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져 나온 분들이 말로는 우리는 돈 안 도와줘도 되니까 훈련만 시켜달라고 메시지만 계속 줘라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번에 가서 한번 또 집중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동쪽을 순회를 하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카트만두 주변에 이번에 서미르 목사님이 문을 열어놓은 곳이 한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팔은 3시간이면 가까운 겁니다. 3시간이면은 이웃집이에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쭉 그렇게 돌고 올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소요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요가 잠잠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네팔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3억 3천만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신 중에 한 명이에요. 13번째 신입니다. 예수님이 13번째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 잘해요. 13번째 신이니까. 영접해놓고 그 신이 내 문제 해결해주면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면 내 신이고, 해결 안 해주면 내 신은 아니야. 그런 수준의 영접들을 하고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팔의 교회의 99%가 신비주의를 하고 있어요. 거의가 신비주의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도 가서 집회하면서 나는 절대 안수 안 해준다 해도 집회 끝나면 와서 줄 서요. 머리에 뒤밀고 해달라고. 나는 안 해줘. 그리고 그 환자 있으면 전부 손잡고 기도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 이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뭔 설명하냐? 신비주의가 좀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신비주의 했던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 이렇게 했다. 어려서부터 나는 병 고치고 어려서부터 귀신 쫓아냈다. 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망했다. 왜? 신비주의 오면 성도도 망하고 목사도 망한다. 왜 망하냐? 목사는 교만해져서 망하고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다 망한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똑같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성령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께 기도해야지. 뭐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팀이냐. 그 설교하고 나면은 옛날에 내가 병 고쳤다는 얘기만 기억하고 있어. 그래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나라.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얻어먹는데 너무 익숙한 나라. 목사님들이 돈 안 주면 안 되는 나라. 동쪽에 4군데 교회 전도학교가 한 군데 이번에 문 닫혔어요. 오지 말라고 한데 왜 오지 말라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동쪽을 돌다가 중간에 통역자하고 운전기사하고 서미르 목사가 먼저 감기 걸려 감기 몸살 때문에 중간에 비행기 태워서 카트만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통역자하고 운전기사가 감기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면 중단하고 올라가자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자기네 지금 집회하고 밥 준비하려고 돈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안 와갖고 그 밥값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안 켰다. 이런데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앉는 게 낫다. 그 정도, 바꾼다고 바꿨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뿌리 깊이 내려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써야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그거 빨리 바꿔야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돼 우리나라가 선교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선교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 한국 사람 초창기에 얻어먹으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정말 자립에 대한 이게 딱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가난하고 힘들 때부터 교회가 자립하고 목사님이 자립하고 자립전도, 자립선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됐는데 네팔은 그거 깨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하냐면 저는 아주 중요한 교회를 두 군데를 봤어요. 하나는 우리 고향교회, 하나는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교회. 우리 고향교회는 가난한 과부가 아들 둘 데리고 6.25 끝나고 1950년대에 6.25 때 피난을 왔어요. 거기서 전도를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계속 전도하고 하나하나 세워나간 교회야. 시골 면 단위에 있는 교회인데도 상당히 커요. 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립도 하고 교회도 뭐 교회 땅이 한 1000평이 넘고 막 이렇게 딱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갔던 교회는 그 세운 연도가 비슷해. 근데 6.25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밀가루하고 이 밀가루 받고 교회 짓는데 일하고 그랬던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보니까 교인 몇 명 없고 성도들도 헌금도 잘 안 들어. 근데 조건은 훨씬 좋아요, 거기가. 우리 고향은 땅도 좁고 산골짜기에 있는 뭐 농사 많이 져봤자 한 10마지기 지면 막 부자라고 그래서 그런 동네야. 한 집에 1마지기, 2마지기 뭐 이렇게 잡았고 겨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간척지요. 뭐 가서 보니 그 교회 앞에 조금 나가니까 저수지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게 그 둘레가 4km래요. 저수지 둘레가. 그 정도, 이게 농지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잖아요. 장흥 쪽에 간척지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는 몇십 표씩 줘요. 근데도 교회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요.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마음 들어가고 자기의 눈물 들어가고 자기의 헌신하고 그래서 세운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되는데 누가 도와줘 갖고 오는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진다고 해도 가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열심히 해가지고 다 했는데 조금 부족할 때 그 부분 마음껏 받았어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네팔에 이게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3천만 우상이 무너지고 부패한 관리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전 국민이 새롭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 전에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팔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2일 날 들어가는데 오고 가는 비행기 편과 거기에 가서 실제로 사역하는데 차도 다닐 수 있고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계획 갖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정시무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역사를 따라 현장에 나감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을 담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적 기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